부활주일 오후에 만난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혹시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글쎄 말이요. 근데 요한나와 마리아와 또 다른 자매들의 이야기는 대체 무슨 소리지? 유월절과 안식일이 끝난 후 글로바 부부는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지금 매우 슬프고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남편과 아내인 것으로 추정하지만 부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글로바 부부는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십니까? 슬픈 표정으로 길을 가는 중에 한 낯선 사람이 등장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뉴스를 당신은 혼자 모른단 말입니까? 글로바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그 낯선 사람이 도리어 반문을 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으면서도 글로바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능력도 있고 워낙 말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말이죠, 관리들이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그저 십자가에 죽여버렸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이었을까요? 근데 말이죠,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기절할 것 같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에 시신이 없어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사람이 근엄하게 말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들아, 당신들은 어쩜 그렇게 성경을 안 믿는 거요?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과 동의어잖아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면서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글로바는 그분에게 오늘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지내자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나오자 그분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감사 기도를 마치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니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글로바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말씀을 배우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법이에요. 근데요, 막 뜨거워질라 하는데 물을 끓일 때도 물이 막 뜨거워질라 하는데 꺼버리고 또 하루 있다가 다음날 조금만 하자 뜨거워지면 꺼버리고 그렇게 매일 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뜨거워질 때 계속 가열을 해야 물도 끓고 계란도 삶아지고 나물도 삶아지고 밥도 되지. 조금 가열하다가 말면 밥이 죽도 밥도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슴이 냉랭하고 실망하고 한숨이 생기고 좌절이 생길 때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상대방이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더 가려고 해요. 글로바 부부는 이 엠마오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글로바가 강권해서 제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 드시고 함께 머물러 계셔 주세요. 이 말은 아까 설명해 주던 그 성경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를 기계처럼 억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보,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때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5리라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 3시간, 막 서둘러 가면 한 2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신자들이 있는 모임에 가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모임에 가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와 나누고 싶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봤더니 그 밤에 11제자와 다른 동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가? 사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그런 설명이 없어요. 다만 저기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바 부부도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와서 자기들을 만나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알아볼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로바 부부는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형편은 나아지고 모든 고통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예수님을 향하여 국가적인, 가정적인, 개인적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시자 그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병도 낫고 시험도 합격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출세도 하고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핵심과 본질은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그게 안 채워지는 순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바 부부가 다 부질없다. 예수님은 죽어버렸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고 끝장났다. 여자들이 아침에 와서 이상한 소리 하지만 그 믿을 수 없고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 글로바 부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낯선 사람 랍비가 그 밤에 그 저녁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의 막혔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절 오후에 글로바 부부가 만났던 그 랍비는 다름 아닌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슬픔과 혼란에 빠져있던 글로바 부부가 환희와 소망으로 바뀐 것은 두 가지의 효과죠. 하나는 말씀 강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몇 년인지 세려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오래됐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삶에도 기대가 좌절되고 혼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혹시 착각이었나?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제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한 1억 드릴까요? 이러면 좋겠지만 줄 1억도 없지만 1억 주면 2억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아기가 배고프다고 앙앙 울 때 장난감 막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기가 우는데 5만원짜리 막 다발 들고 흔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젖어줘야 돼요. 사람 배고플 때는 좋은 차 태워줄게, 좋은 경치 보여줄게,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사람 배고플 때는 먹고 나야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경치가 보이고 좋은 게 보이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좌절하고 어려울 때 영혼이 허해서 그래요. 영혼이 허할 때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공부해야 그것이 다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게 무엇이며,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를 까닭없는 고난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가 욥 앞에 가면 그건 세 발의 피예요. 역사상 까닭 모를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자살해라.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지 않습니다. 온실, 비닐하우스 아시죠? 비닐하우스에는요 바람이 안 불어요. 비도 안 와요. 벌레도 안 덤벼들어요. 뭐 나방이 와서 알을 치르게 벌레가 덤빌 건데 그 안에 다 가도, 야, 거기는 병균이 밖에 것이 안 옵니다. 거기다가 촉촉하게 스프레이로 물 뿌려주니까 싹 잘 자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채소나 화초처럼 키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북풍 한설을 맞으면서 모지고 고난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여름에 가뭄과 더위도 감당해내는 그런 존재로 키우려고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은 뭘 열심히 하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죽도록 믿음을 버리지 말고 감내해나고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이겨내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셔야 됩니다. 주일 설교 단 한 번만으로 충분할까요? 죽지 않고 겨우 목숨 부지하는 것으로는 되겠지만 충분하려면 주일 오후에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고 또 다른 성경 공부를 우리가 또 만들면 거기도 열심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불이 활활 타고 꺼지지 않죠. 강력한 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 공부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믿음의 불이 되는 것은 성찬 예식에 그 믿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설교와 성찬은 하나입니다. 둘 다 말씀이에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 성찬은 보이는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성찬을 전해 주실 때에 글로바 부부는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슬픔과 실망과 좌절은 소망과 환희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엔 제가 전에는 설교가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보고 동참하는 성찬이 말씀이에요.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채워질 것은 결국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설교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를 전해드리는 사람인 설교자도 여러분에게 소중하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1년에 4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늘 하던 성찬이 아닌 오늘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글로바 부부가 어땠다고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나도 성도가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알긴 알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객관적으로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야 짜죠. 예수님의 부활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눈이 가려져 버리면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관계가 없고 힘을 발휘를 못합니다. 축 처진 마음으로 엠마오로 실망하고 내려가던 글로바 부부, 성경 말씀 설명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신 성찬 빵을 받을 때에 그 빵을 들고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빵을 받아 들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믿음으로 이 빵을 받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은 아니에요. 이것이 내 몸이다 하고 주신 것은 이 빵은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기념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빵을 받을 때 그냥 빵이다 이렇게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왔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빵이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인생의 새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글로바 부부는 실망하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믿은 지가 오래됐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함이 있지만 채우지 않을 때에 다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다 소용없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객관적 사실이 내 인생에 아무 힘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글로바 부부가 눈이 가려져 있을 때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눈이 가려져 버리는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간구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아들면서 말씀이신 이 빵을 받을 때에, 말씀인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인 빵을 받을 때에 우리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찬,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이 성찬 받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